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디가 청결하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몸이 청결하면 안 되는가요? 몸은 뭐고 마음이 뭔가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것이 뭐죠? 아니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까지는 복인지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근데 이 복이 청결한 사람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복에 있다라는 것은 복이 있나니 이라는 것은 복 가운데 네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어디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겠네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있나니 이런 얘기죠. 그렇게 세상에서 있는 마귀가 줄 수 있는 세상 복이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 봤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라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나는 거죠? 근데 만나는 방법은 얘기를 하는 걸 통 들어보지를 못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하는데 깨끗하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지. 아니 근데 하나님을 만나라 소리만 하지 깨끗하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노력만 하면 빨래를 빨듯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이타이로 싹 풀어서 내 마음을 싹 씻으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까요? 백날 같은 들어보자. 백날? 200날이도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글자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본다, 만난다, 뭐를 한다. 근데 한 번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본다, 만나는 방법을 깨끗하면 만난다 이런 얘기는 말은 들었는데 깨끗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든지 안 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교회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라. 뭐를 통해서 만나라고 그러는 것이죠? 기도해서 꿈속에서 아니면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뭐 이렇게 만나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꿈속에서 만나라, 뭐를 만나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말씀에서 만나라. 아니 말씀에서 만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미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게 만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들은 모여서 성경을 그 강론을 듣다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만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못 만나니까 기도해서 만나라, 열심히 해서 만나라, 무슨 다른 방법으로 만나라 이런 식으로는 많이 들었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요?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지, 에베소 교인들아. 듣고 그들이 뭘로 믿었어요? 뭐를 믿었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약속으로 되어 있대요.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던 새 언약의 약속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으로 도장을 확 박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좀 전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러니 그들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겠죠. 그런 사람이 맨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장을 찍은 사람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내 안에 왔다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네요. 내가 세상 나라에 살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이제 여기에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라 안 만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만나라 안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이 된다면요. 좀 그때하고 기독교가 좀 이상해졌죠?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만난다고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까요? 어디가 청결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조금 있으면 보겠습니다. 청결한 것이 무언가를 좀 배우겠습니다. 왜 우리는 청결하지 않는가? 청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그럼 복이 뭔가? 복이 7, 8가지가 있어서 팔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팔복은 산상수훈의 팔복은, 산상수훈은 내가 실천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실천한 의를 받은 사람이 받은 복을 보고 이미 복에 있나니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겠네요. 바로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내 안으로 사단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뚫고 들어와 침투를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임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힘이 강탈한 사람이 나를 서로 잡겠네요. 내 안에서. 그렇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안에 본성이 있죠. 죄성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죠. 이것이 싹 천국에 가면 이 죄성이 없어진다면 뭐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됐겠죠. 근데 왜 본성을 우리 안에 그대로 두신다고요? 그렇죠. 네가 네 모습이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너를 건져준,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 준지를 알아.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성을 그대로 뒀네요. 그러니까 경건에 연습한다라는 것이 뭐죠? 나를, 믿음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네요. 이걸 매일 확인하는 거네요. 내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것을 확인하네요. 하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지옥 심판에서 면할 수가 없다. 나는 지옥 가도 싸다. 나는 반드시 지옥 갈 인생이었다. 나를 안 건져줬다면은.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갚아줬죠. 그걸 안 믿어지게 믿어지는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셨죠. 그렇게 대속과 의롭다함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긍휼을 깨닫는 것이네요. 내가 받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네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니까 늘 불안하겠죠.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늘 불안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덟 번째 복을, 6번째 복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우리는 마음이 왜 청결하지 못했던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로 돌아갈게요. 원고를. 자, 복 받은 사람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미 복을,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뭐를 주겠습니까? 심판에서 건지는, 구원하는 복, 생명을 주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자,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며 그런 사람만이 복을 받은, 이미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이세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위장을 하고 싶어서 사람이게 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인다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혹시? 이렇게 우리는 위장하면서도 많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자, 산상수훈의 복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 최고의 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시간과 물질에 바친 만큼 하늘에서 나를 상급을 많이 주고 내 집이 이 땅에서 평수가 넓어지고 화려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더 화려하게 사는 것이 복인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 심판을 알고 지옥 심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정말 아멘으로 우리는 되겠죠? 아멘이 되시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는 복들이 다 뒤집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이 부어져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팔복은 이미 복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뭐라고 그러죠?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반응이고 상태죠.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요, 반응이요, 상태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뭐죠? 8가지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 택한 자들에게, 복을 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반응과 상태와 현상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뭐예요? 내가 어떡했다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어떻게 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바로 직후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고 난 뒤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들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나요? 권사님이 이 땅에 천년 만년 억년 영원히 산다 생각을 해보세요. 몸소리 치죠? 죄만 짓고 이 100년 동안 사는 것도 이렇게 죄만 짓고 사는데 천년 만년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생명과를 타면 영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못 따먹게 그냥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지금 죄를 짓고 아담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은 생명이 되지도 못할 흙만 파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참으로 복이고 성공이라 합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라는 간판은 무수히 걸어놓고 곳에서 무엇을 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과 행함과 행위에 따라 이 세상에서 복과 저주를 받고 천국에 가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대다수 가르치고 영업을 하죠. 하나님이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되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데 마음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성경에서는 몸, 영, 혼, 그 영혼과 몸으로 묶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표현이라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인식을 또 하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과 정욕과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중심지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지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바로 근거지가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란 생명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에서 마음이 고장나면 전 존재가 어떻게 되죠? 잘못되는 것이죠. 마음이란 단어란 바로 심장이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심장이 가장 중요하죠. 숨을 쉬는 심장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심장이 고장나면 금방 죽듯이 그 마음이 생명과 맞닿고 있으면 산자가 되고 그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으면 어떤 자?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그것이 마음인 거죠. 자, 마음 좀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잠언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라 이러고는 얘기하죠.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그랬죠. 생명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고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이유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기에 누구도 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어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라고 그래요. 뭐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제일 더러운 것이 하나 고른다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인간의 마음이란 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생명이 끊어진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죠. 생명이 끊어진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욕망으로만, 자기를 사랑하는, 죄성으로만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존재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자, 마음을 청결한다라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청결하다. 청결이 뭐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로 착하게 산다, 양심이 곱다, 깨끗하다,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종교라도 다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보를 잘 써. 마음을 좀 비우라는 말도 해요. 깨끗이 하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마음의 수련을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담 이후에 모든 마음이 부패하였기에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죄가 없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더럽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선하고 착한 생각만 하는 것이 청결한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대목을 배우면 마음을 청결하게 가져라. 그래야 너 하나님을 본다. 네 노력하면 본다. 네가 청결하게 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깨끗해져. 그래야 하나님을 보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내용이죠.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청결이 닦아지던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부패한 마음은 동일한 것이죠. 청결한 마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마음인가요? 인간들은 수도나 정신이나 열심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청결이 아니네요. 성경은 인간들 스스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청결은 뭘까요? 성경의 청결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두 마음을 가지는 것. 그렇죠? 양쪽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갈라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나 하나님 것이나 한 가지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마음인 것이죠. 세상 거에만 마음이 잡혀 있죠. 갈라져 있네요. 마음의 청결이란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해 주셔야죠. 깨끗하게 해 주셔야죠. 이 더러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의롭다 함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께로 한 마음을 품는 상태.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만을 품는 것,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곳, 이걸 보고 순수하다, 깨끗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에다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깨끗하게 되네요. 그죠?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이게 되겠네요. 예수님에게만 마음이 순수하게 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어서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러 색깔로 존재하는 것이 불결한 것이죠.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지 말라.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한 마음은 하나님만, 한 마음만 가져라는 얘기죠. 청결케 하라. 야고보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 주 앞에서 높이는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면서 기뻐하며 쾌락하며 행복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낮아져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 말해요. 왜냐하면 두 마음은 청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사로잡혀야 할 마음이 나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육적 자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두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은 만몬 신이에요. 만몬과 하나님과를 제시를 합니다. 만물은 돈 있죠, 돈. 만모나스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그래요. money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영어로 돈, 재물의 신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그래서 money라고 그래요. 만몬과 하나님은 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몬의 중심, 주인공은 누구예요? 돈의 주인공은 나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라고 하는 이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데 내가 쓰이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것들이 두 마음을 갈라지는 것이고 부정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죄인의 실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를 지금 제자를 부르는 그곳에서 예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빌립이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립니다. 근데 메시아만은 만족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받을 혜택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하지 않는 뭐죠? 두 마음이죠. 두 마음입니다. 그러면 나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 아니하고 오직 메시아만 의지를 하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받을 복이 무엇인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인자가 되신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는 것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직 하나님을 올라가는 것은 이 사닥다리 뿐이죠.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가 되셔서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메시아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닥다리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시편 24편 5, 6절편에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남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예수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이렇게 내가 올해 너희와 함께 3년 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하느냐?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가신다고 처소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사람이 청결한 마음에 있을 수가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셔서 되는 일이라면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누구요? 빨리 말이요. 인간이 노력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연습하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해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청결하게 되어서. 청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장애물인 죄와 사망에서 제거되고 대속과 의롭다함을 얻어 청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비로소 대속과 의롭다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볼 수 있게 하는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지워지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이 천국의 상태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면 내가 이루는 방법이 아니네요.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청결인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주어지는 것이 청결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영혼이 청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성령이 물붓듯이 부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즉 그래서 저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청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누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 새 영을, 성령을 두어 새 마음을,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했듯이 새 영은 뭐예요? 새로운 마음, 새 영, 거룩한 정신, 새로운 정신,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숭배해왔던 우상들을 없애고 마음에 두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 종교적으로 정결한 자로 있다고 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되지 않고서는 청결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결한 양심을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악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죄성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뭐가 들어왔어요? 또 죄하고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네요. 사망이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도착이 됐네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착이 됐네요. 이와 동일하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니까 나도 죄를 짓네요. 권사님이나 저나 집사님이나 모두 다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권사님에게도 저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레미야 2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사람의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청결하게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타락하여 부패한 죄성으로 인하여 본능과 본성적으로 죄의 욕망을 분출이 끝없이 솟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없이 있듯이,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죄라고 그래요. 악한 행동을 하기 마련해요. 돈의 마음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악한 죄를 지며 살며, 권세가 마음에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죄를 지으며 살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악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교회나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살라 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달게 사람의 마음은 모든 불의와 부정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의와 부정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죄악이 어떤 세상? 관영한 세상? 또 충만하게 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사람에게는 결코 청결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청결한 마음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네요. 그런 인간들에게 어떻게 기대를 청결하게 니들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불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진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이 필수라고 하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청결한 마음이 없으니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 자신에 의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청결한 마음이 있게 하는 대속과 거룩하고 청결한 의롭다함이, 의가 그에게 주어져야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과 의에 의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은 이미 청결하였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 이미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다?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다. 넌 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이 청결한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과 의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침투하고 뚫고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네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온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복을 받을 자는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에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에 있도록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상대로 그들이 죄 없애는 새 언약의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양심에 새기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 성령이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누구 속에 두어요? 우리 마음 속에다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서 기록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어떻게 되고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마음에다 성령을 주셔서 새기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속과 의롭다함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다 성령이 오셔서 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긴 거를 사모를 안 하고 말도 못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못하면,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줄 것이며. 자, 이렇게 세 군데나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마음속에다 새기겠다고 얘기해서, 요엘 선지자는 잘 알죠?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사도행전 보면 2장 28절에서 31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만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어디에 살든지 만민이죠.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것이며 너희 집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사도행전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게 되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이 그것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날에 있을 성령 강림의 말세에 있을 일에 예언한 것으로 성취된 것임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 백성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이 말, 새 영이 오려면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한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대속과 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악한 죄를 더러운 마음을 발휘할 때마다 여지없이 씻고 해결을 하게 하셔서 청결하게 정결케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권사님을 보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어떤 것을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육신에 보는 것은 아니겠죠? 육신에 본 사람 있나요? 꿈속에 본 사람 있나요?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본다면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역사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는 것을 내가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을 뭐하고? 만나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가세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느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온 내가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건 내가 삶 속에서건 어디에서건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6편에 보면 상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6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자,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뭐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이해가 가세요? 그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보고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간다, 예배 드리러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거짓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됐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증상과 반응과 상태와 현상이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느껴지고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만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왔다 그냥 귀만 털고 가는 것이죠. 왜 왔나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깨끗한 자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복을 갖고 8가지의 복을 갖고 천국을 소유를 한 사람이 증상과 상태와 현상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깨달아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천국에 가도록 하는 일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그 삶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천국을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 마음이 청결된 자, 다시 말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자인 것입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를 꿈에서 보고 환상으로 보고 기도한 이런 엉뚱한 말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써 있지를 않죠. 왜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임재를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경험을 했던 그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만이 통해서 만남이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나라 소리를 성경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얼굴을 예배 드릴 때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임재를 예배 때 경험을 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마음이 이중적으로 분열되고 겉과 속이 모를 정도로 음흉한 사람이 아니네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대속과 의롭다함을 주신 내가 믿는 그분만에게만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입은 경험한 자가 청결함을 입은 자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긍휼함을 아는 자가 청결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마음이란 인간 스스로 깨끗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성령이 들어와서 갈라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즉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부패하고 더러워 갈라졌던 마음을 원흉인 사단의 죄, 즉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나 성공주의를 다 멸절시키고 씻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정결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정결한 마음이란 예수의 피의 공로와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죄의 종이로 또 살았던 불결을 안고 갈라졌던 두 마음 오물로 더러운 오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는 청결이란 성령이 부어진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직 수많은 사단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갈라지게 할 때 정결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의지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매일매일 그 십자가 속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살고 있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는 현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기류와 같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실상인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팔복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증상과 상태와 반응으로 경험,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마다 자기를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가지 않는다면은 나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희생과 내가 십자가에 가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생명을 불어주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셔야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을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렇다면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